자, 오늘은 은혜를 심다 마지막 시간, 눈물 날 일 많아도 멈추지 말아라. 눈물 날 일 많아도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울음입니다. 울음. 아이가 울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때리죠. 뒤집어서. 그게 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울어야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울어야 폐가 활짝 펴진대요. 그래서 울어야 산다. 울음이 있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첫 울음은 바로 이 생명의 울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삶은 눈물로 시작하는데요. 이때 흘린 눈물은 살기 위한 눈물이라면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젊은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의 문제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려워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그 삶의 고단함과 힘듦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가며 누군가가 곁에만 있어줘도 힘이 날 터인데 홀로 나 혼자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지라고 그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울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눈물이 앞길을 막고 또 지치게 하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내 삶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눈물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워싱턴 어빙은 눈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에는 거룩함이 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힘의 증거다. 눈물은 1000개의 혀보다 더 깊은 말을 한다.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리면 약해서 그렇다고 하죠. 우리 남자 아이들이 울면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울면 되겠냐고, 울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울면 지쳐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내 스스로 패배자처럼 또 실패자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죠. 눈물은 약함의 증거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이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물은 어쩌면 내 삶을, 그리고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사명을 얼마나 절실하게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마음의 절실함이 바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자식을 흘린 눈물은 자식을 향하여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놓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 놓을 수 없는 부모의 그런 사랑, 어머니의 사랑임을 증명하는 것이 그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때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눈물 속에서 진짜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결코 약함만이 아니라 눈물은 때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삶의 신앙과 내 삶의 그 사랑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가늠자가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눈물을 통해서 더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들의 현실을 보며 답답했어요.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이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겉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그렇지 눈물 흘리고 싶은 날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여 멈춰서지 않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도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을 우리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런 종노릇,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야 이제 해방이야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아. 이거 정말 사실이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8.15 해방이라고 하는 해방선이 딱 떨어졌을 때 야 정말 우리나라에 해방이 된 건 맞아?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마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야 너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고레스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했을 때 아 정말 이게 사실이야? 꿈 아니야?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 입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고 또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도 야 어떻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지금 현실의 고통 중에서도 과거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그 은혜로 정말 기쁘고 입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얼굴에서도 웃음이 가득했던 그런 삶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유명한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싸운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골리앗하고만 싸웠어요. 아마 다른 사람하고도 싸웠을 터인데 우리는 유명한 그 싸움 골리앗을 알죠. 골리앗과의 싸움은 일단 외적으로 안 되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엄청난 그런 힘이 있는 경력이 있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직업이 뭐냐면 목동에서요. 양치기였습니다. 거기에다 다윗도 어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100가지 이유를 100가지 조건을 내어놓는다면 골리앗하고 싸움에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을까요? 그의 한 고백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양치기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양을 구하러 가고 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사자와 그 다음에 곰과 싸울 때 입에서 그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이게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의 은혜의 경험,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은혜인데 지금도 이 골리앗 앞에서도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것처럼 이 골리앗 앞에서도 블레셋 사람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를 똑같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순간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문제가 커서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신 교훈이 무엇이죠? 우리 삶에도 눈물 날 일이 많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에도 동일하게 베풀어 줄 것을 믿는다면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 소망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흐르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눈물 날 일이 많을 때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 흘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을 당했는데요, 정말 그때는 담대한 마음이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채워주셨어요. 물질의 위기가 있었고요, 사역의 위기가 있었고요, 관계의 위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걸 다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불려갔는데 이제 더 이상 비자를 못 준다고, 그 나라에서 나가야 된다고 저에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막 그때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래도 이래도 저놈들 사랑해야 됩니까? 막 목사의 입에서, 선교사의 입에서 그런 기도가 그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오히려 축복했어요. 고맙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12년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날은 돌아와서 아내한테도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이 주셨던 은혜들, 사역 가운데, 관계 위기 가운데, 재정의 위기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지금도 이 상황도 살려주실 거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주신 이 상황에서도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예요. 현재 영적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이고 절명이고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삶의 여정이 고난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어요.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으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돌아와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성전에 가서 은혜 받아서 맞아,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실까 하고 담대히 집으로 돌아와 봤는데, 사업의 현장으로 돌아와 봤는데, 이스라엘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는데 현실을 보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있었고 성벽도 다 무너져 회피해 있었고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에게 계속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현실에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답답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런 사진들 한 번 정도 보셨죠? 또 그거 직접 경험한 분들도 계시죠? 이 농사를 한참 짓고 벼가 자라가고 있는데 그런 땅에 밤을 오게 되면, 요즘은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괜찮지만 과거에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 그런 때는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논이 쫙쫙 갈라집니다. 거북등처럼 갈라집니다. 그런 논에는 물을 한참 부어도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이 그러했어요. 영적인 황무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4절 말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른 땅이 다 말라버린 그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땅 그대로 다 죽어갑니다. 뿌려진 씨앗은 그대로 다 죽어버립니다. 자라고 있는 생명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이들은 삶의 현실을 마른 땅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 포로가 되었던 그들의 삶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모든 현실들은 여전히 마른 땅이었어요. 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가정의 형편은 마른 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자녀를 만나면 그 자녀의 삶이 마른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른 땅에서 비가 내리고 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시내가 되어서 흐르는 것처럼 주님, 저희 인생도 마른 땅 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른 땅 같습니다. 저희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약속,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흘리며라는 말이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얘기죠?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까 눈물 날 일이에요. 눈물 날 일. 돌아와서 봤는데 여전히 상황이 힘든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마른 땅에, 저 남방에, 네게부에, 저 시내가 다 말라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면 다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 눈물 날 일 많지? 지금 눈물 흐르고 있지? 눈물이 그렇게 흐르고 눈물이 계속 나더라도 멈추지 말고 너희들 씨를 뿌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거야. 절망하지 말고 눈물 속에서도 씨 뿌리는 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해결의 방법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서도, 흉년의 때라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문다고 해서 비가 계속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밭을 그대로 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어떤 노력이라도 합니다. 논이 갈라졌다 하더라도 농부는 어떻게라도 그 논에 물을 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삭의 때의 일인데요, 아브라함의 때 큰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은 그때 당시 흉년이 들어도 괜찮았거든요.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그들은 살 수 있었거든요.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이 뭐라고 해요? 이삭, 흉년이 들었어도 너희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 그때 당시 그랄 땅인데 그 그랄 땅에 거주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지금 무슨 시기죠? 기근의 시기입니다. 지금 가뭄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도록 해요. 지금 흉년의 시기이고 계속해서 흉년에서 많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나는데, 이삭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에 의지하여서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었어요.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면, 이삭에게 소망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분의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삭의 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은 어떤 땅이죠? 흉년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죠?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떠나버린 황폐한 그런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며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이게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방금 읽었던 말씀 후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눈물 날 일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완전히 절망해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멈추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유명한 한 어머니를 들으라 한다면 어거스틴의 어머니일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를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드리기를 원했지만 어긋난 삶을 살았죠. 방탕하게 살았었죠. 늘 이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결과 방탕했던 그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그 이름 앞에다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저희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눈물로 그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꿔서 전 세계,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 이 가장 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한 사람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곁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주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에 기도로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가 자녀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거예요. 촉촉하게 적셔줄 거예요.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처럼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8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 8월 둘째 주 주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제6차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번 90일 동안의 여정엔 우리 90일 동안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말씀 암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12개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 심어주려고 그래요. 복음이 이런 것이다.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잘못된 그런 이단의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도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냐는 복음의 교리를 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심어주려고 합니다. 저는 외적으로 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뿌려둔 씨가 가짜 씨가 아니라 진짜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줄 때 그 씨앗이 그 영혼 안에 메마르어 있지만 그것을 적셔주고 그곳에 떨어졌던 그 씨앗들이 잘 발아해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도록 한번 일주일 동안 같이 매달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눈물로 씨를 뿌려보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뿌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눈물 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해서 막 여기저기 심판을 받고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그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두신 솔루션이 이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어할 때, 백성들에게 임한 그 심판을 보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와 번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일주일 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의 장소, 거기서가 여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 번져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 주의해서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며, 울며요, 울며. 눈물 날 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많이 나고 있는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말씀은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거두는 이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반드시 얻게 하시고 또 수확하게 하시고 이루어진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보고 있는 말씀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의 혹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 그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들은 이제 어느 상황이냐면요, 바로 지금 목적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항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해요. 항복하라고. 그런데 이제 심판은 명확한데 이 에레미야에게 뜬금없는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에레미야, 아나돗으로 가서 밭을 사고 돈을 사.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면서요. 멸망하게 되면 다 땅도 빼앗겨, 모든 걸 빼앗기는데 그걸 사라고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렇게 땅을 삽니다. 심지어 증인을 세우고요, 증서를 써주고요, 거기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다 지불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자기 말로 곧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면서 땅을 사?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땅을 다 빼앗기지만 이 땅을 에레미야가 사고 여전히 에라미의 소유가 된 것처럼 앞으로 너희 땅을 지금은 빼앗기지만 반드시 내가 다시 살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에레미야에게 허락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대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허락한 모든 복을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해서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을 내리신대요.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업과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직장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직장에 내리시기로 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름 우리가 무덥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힘들고 너무나도 눈물이 많이 나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수고한 그 눈물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다시 붙잡고, 맞아, 그때도 은혜 주셨지, 지금 눈물이 내 앞을 가리지만 그 은혜처럼 다시 주시기를 나는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릴 거야.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망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로 또 믿음으로 은혜로 심을 때 이 7월 달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8월 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복이 되어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